델란트 발견입니다. 한자 하나를 쓸게요. 어저께 유목사에 쓰셨던 이게 뭐냐면 집을 책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우리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랩런트들 보고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책망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방금 장로님께서 하신 것이 여러분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한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한 거래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집을 채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우둔한 사람을 책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요. 다시 말해볼까요? 잠언 9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일을 해보잖아요. 이래요. 어떤 일을 하면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는 막 뭐라 해요. 일 똑바로 안 하냐. 막 여기 나올 직전까지 막 뭐라고 해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잘했다 올려주고 달래주고 아이고 힘내라 그렇지 이렇게 해요. 완전히 상반되게.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이 사람은 막 뭐라 하면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와 그 다음부터.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말씀 따라가요. 그게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이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왜냐면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의 쉽게 표현하면 잔소리를 듣습니다. 듣고 이게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인가 하고 찾아요. 근데 미련하고 거만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사람하고 돌아서 버려요. 그러면 이래요. 저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책망을 안 해요. 계속 달래주지. 자, 지도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맞겠죠. 근데 책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6장이고. 그리고 책망은 이것도 또 잘못하더라고. 개인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망은 몰래 하고 칭찬은 다 같이 있는 데서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다윗 혼자 있을 때 얘기를 해요. 깨닫잖아요. 다윗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랬어요. 뭐가?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만 제대로 듣고 붙잡아도 온전하게 되어지고 능력을 갖추게 되어져요. 오늘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달란트를 어떻게 찾느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죠. 그것도 가장 행복할 때에. 그죠? 근데 이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과 우리가 달란트를 발견하기 전에 글자도 안 쓰지. 달란트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드릴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먼저 시간을 드리는 거.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하루에 진짜 3분만 드려도 주인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의 달란트를 비로소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3분만 하루에. 그리고 세 곳에서 어디에요? 집, 학교, 학원이 될 수도 있겠지. 우리 선생님들은 업의 현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세 가지로 원단, 강단, 기도 수첩. 이것만 해도 이 세 가지만 해도 오늘 랩런트들 달란트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평범함 속에서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분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거예요.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 평범함이 나중에 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게 되면 진짜 비범함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아,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게 돼요.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호텔 앞에 문 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네? 벨보이? 이거 진짜 문만 열어주는 거. 문지기. 도어맨이라고. 문지기. 한국말. 도어맨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36년 동안 문만 열었대요. 진짜로. 호텔 앞에서. 그것도 하루에 9시간 서 있으면서 1000번 이상 연대요. 다른 거 안 하고 36년 동안 하루에 9시간 서가지고 1000번 이상 문만 열고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36년 동안 했대요. 너무 평범하죠. 근데 이분이 자주 오시는 분들의 얼굴과 차 번호를 외워요. 일부러. 그거를 수첩에다 기록해놔요. 별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차 번호와 그분의 얼굴을 기억하고 짧은 인사 한마디씩 던져요. 아, 지난번에 이렇게 오셨죠. 오늘은 이렇네요. 그 짧은 한마디. 그리고 나서 36년 동안 그 호텔에서 도어맨을 하시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아주 좋은 새로 지은 호텔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갔어요. 정년퇴직했으면 연세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이에 스카웃을 해갔어요. 그것도 그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별거 아닌 것 같죠? 평범한 것 같죠? 그게 지속되어지면 나중에 비범함이 되어지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져요.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찾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나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3분만 세 곳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모르지. 지금은 몰라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거든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시간을 드리는. 요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여기 앉아갖고. 우리 세신자 친구 있구나. 여기 앉아갖고 요거를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메시지를 기록을 안 하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 왜 메시지를 기록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늘 예배에서
단 한 단어만이라도 붙잡고 가려고 집중하려고 안 적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친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오늘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잡기 위해서 집중한대요. 이 앞에서.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하나요? 큰 크루즈배. 크루즈배 이런 거 모르나?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장모님? 크루즈 하면 됩니다. 그냥 크루즈 하면 알아들으니까 이 아들이 알아들으면 모르겠네요. 그냥 바다 위에 호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다. 안에 몇백 명이 들어가죠? 더 들어가나? 몇천 명인가요? 저도 안 타봐갖고 모르겠어요. 구경도 못 해봐가지고. 어마어마한 시설과 함께 안에 뭐 수영장 있고 뭐 다 있더라고, 오만 거. 근데 그 배를 운전하는 랩런트예요. 아무나 못 타거든요. 그 몇천 명이 타는 크루즈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라. 그거를 지금 하려고 배우려고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요번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인가 1년인가 그 크루즈 배를 타고 세계를 돌고 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했지. 야, 니 그 배 방주를 만들어라 이랬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그 안에서 복음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게 인도를 쭉 받아가면서 아직 대학생이긴 합니다. 요번에도 이제 실습차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전화 연락이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게 딱 이거예요. 하루에 3분, 3곳에서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것도 진짜 한 단어 가지고. 한 단어를 딱 붙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제가 이 333을 생각을 하는데 노래 중에 샤샤샤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누구 노래예요? 아, 트와이스. 333 하는데 이게 왜 샤샤샤가 생각이 나요?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따로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길 지나가다가 뭐 들을 수도 있는데 어저께 계속 요거 메시지 준비하는데 샤샤샤 이게 생각이 멜로디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예요. 랩런트들 요 3가지를 하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비범함이 되어지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게 쌓여버립니다. 못 말려요 아무도. 자, 그리고 우리가 드릴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렇게 합시다. 불신앙 들어요. 진짜로 들어요.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 주십시오 해요. 이것도 가져가 주세요. 기도하는 거. 오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이것도 가져가 주시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결국에는 불신앙의 한 형태가 염려예요. 이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염려 해결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해답을 찾게 돼요. 그렇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 그리고 제일 복 받을 사람이 누구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왜?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래요.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남이 사는 거.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근데 이게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실상 우리의 삶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늘 들었던 메시지 있잖아요. 안 무너져. 이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꾸 심어야 돼요. 자꾸 사단은 잘못된 거, 나쁜 거, 무너질 것을 자꾸 쉽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 여리고가 뭐냐? 기록이 이렇게 나왔어요. 인간이 쌓은 성벽 중에 가장 오래된 거, 8,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8,000년 전에 쌓은 거, 인간이 만든 성벽 중에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보통 성은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데 그 둥그런 안에 또 있어. 얼마나 단단한지. 왜 그럴까요? 왜? 이 여리고 우리의 여리고 중에 뭐가 있어요? 뭐 인간관계도 있을 거고 경제도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합쳐버리면 한마디로 무능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힘이에요. 인간관계, 경제, 뭐 일이든 이 힘이 있으면 그거 다 넘어서게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기력해. 뭐 멘탈도 가끔 나가야지 맨날 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기력한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무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무책임해요. 자, 이걸 합치면 나중에 세상 나가서 무시다.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게 무너져야 달란트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무너져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자, 쭉 적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이게 무너져요. 내가 열심히 막 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6월절. 알면 무너져요. 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이걸 구별했다고 돼 있어요. 뭘로?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몸지방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거든요. 구별했다고 돼 있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를 알 때에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근데 아이 참 그런 친구들 그런 분들 말이에요. 문자가 왔어. 목사님, 왜 그 출애굽할 때 그 저희 문하고 이런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했는데 어른 양은 안 돼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정말 어른 양은 안 돼요. 집사님 어른 양은 안 돼요? 예? 뭐가 안 되나요? 예? 덜 죽어요? 저 집사님 왜 어른 양은 안 되나요? 성경에 어린 양이라 되어 있다 이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짜증내요. 네. 별것 다 해가지고 자꾸. 근데 집사님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못 보고 자꾸 그런 데에 자꾸 이제 분리가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본질을 이게 뭐라고 조연 분열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심이 늘 그런 데예요. 이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있었다니까. 목사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무너집니까? 이렇게 나와요. 네? 똑같죠? 제가 이거 문자를 받고 답을 못했어요. 이틀 동안. 근데 이거 가지고 저도 고민하고 있어. 그래, 왜 어른 양은 안 되지? 왜 어른 양은 안 되지? 별걸 가지고 다 고민을 했다니까요. 된다고 하면 되죠. 뭐라고요? 그냥 된다고 하면 됩니다. 된다고 하면 된다. 네. 이제 특징은 있죠. 이제 어린 양은 양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또 어린 양은 더 그러겠죠. 반항하지 않고, 그리고 밤이 될 때 계속 숨지고 있고 모여서 자기 때문에 이제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뭐 이렇게 염소도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고. 어린 양은 더 그렇겠죠. 그리고 흠 없고 순전하고, 그거를 예수님의 비유해서 어린 양을 하는 거잖아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런 질문들이 오길래.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 흘리셔서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게 무너져요.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이거는
오늘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 합력하여 손을 이렇게. 그리고 수장절 우리가 천국 배경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이거를 알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이걸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자, 전약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그랬을 때에 뭐가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치유되어집니다. 잘 봐요. 무능과 무교력과 무지와 무책임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제자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 업은 부업이다. 내 주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먼저예요. 그걸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거지 거꾸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업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사도행전 8장에 노바디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고 못 가고 못 보는 것을 딱 하게 돼요. 이랬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달란트가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 달란트가 되고요. 거꾸로 우리 렘넌트가 이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업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셔요.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있던 사람 피장 시몬.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가죽 장사 피장 시몬이 미션업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 집에 와가지고 전도운동을 시작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피장 시몬의 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루디아, 가이오 나오죠. 이 사람들은 루디아는 자주 장사예요. 비단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이오는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모든 교회들을 다 도왔던 경제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비단 장사였던 이 루디아 그 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두 가지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의 업을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을 치는 업을 했어요. 근데 이 천막을 치는 업을 통해서 전도자와 만나면서 이 천막을 치는 업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막이 사실 다시 말하면 이게 건축이라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하면 자, 요걸 가지고 특히 요 두 개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실제로 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자기가 가진 업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달란트가 되어지는 거죠. 거꾸로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면 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했던 거 방금 말씀드렸듯이 루디아하고 가이오는 교회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교회가 돼버렸으니까. 가이오는 마찬가지.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를 도왔어요. 여기에 바울은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다 회당을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언약을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겠죠. 렘넌트들이 세 가지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요. 그 다음 세 번째, 예물. 이거는 헌금을 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물 그 성전을 지을 모든 경제들을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의 때에 헌금강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받는 게 나옵니다. 자, 쉽게 표현하면 시간을 들이면 시간이 남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짧은 이 시간을 들였는데 시간이 남게 된다니까요. 왜 남느냐? 렘넌트들 진짜 그래야 돼요. 꼭 필요한 것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하지 않고 꼭 쓸데없는 것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꼭 필요한 것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달란트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꼭 필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걸 보고 절대 제자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있게 돼요. 그걸 보고 절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들이면 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을 받게 된다니까. 아까 말했던 1번처럼.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여유와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딴 거 말고 교회 플랜과 훈련에 빠지지 마요. 여기에서 다 놓친단 말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 방법은 훈련이었어요. 훈련. 12명 가지고 세계복음만 했다니까요. 절대로 훈련에 빠지지 말고. 세 번째로 아까 예물을 드렸을 때 받는 거, 우리가 드린 예물이 특히 우리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서 씨를 뿌릴 때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거는 좋은 땅에다가 씨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드리면 없어져야 되잖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양을 더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에 복음을 알게 되고요. 또 이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본인도 깨닫고 자녀도 깨달아요. 이삭이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계속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요 세 가지가 되어져 가지고 특히 우리
정말로 기도해 주실 것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갑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수련회에서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 못 가는 렘넌트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계획과 만남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그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입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을 하고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꼭 필요한 곳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피장 시몬과 같이 루디아와 가이오와 같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먼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찾아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